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1절에서 20절이지만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는 복음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방인의 죄들을 소개를 하고 로마서 2장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소개를 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로마서 3장은 유대인들의 죄악, 그 죄악을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꾸만 버텨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이 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항변하고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다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정말 죄인이세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십니까?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이세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지옥에 갈 만큼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 우린 죄인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사기친다거나 또한 음란한 죄를 짓거나 또 술을 마시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 살인자, 강간범, 사이코패스, 인신매매, 창녀,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상해요.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받지? 저 사람들이 짓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인데, 저렇게 나쁜 죄를 짓는데 마땅히 벌 받아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가야지. 그런 사람에 비해 내가 짓는 죄 상대적으로 가볍고 상대적으로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저들과 똑같이 취급받으면서 지옥을 간다? 그럼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들과 똑같이 죄인 취급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옥의 불쏘시개감,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들과 동등한 동급 죄인으로 치부해버리니까 열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시편 51편 5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어떻게요? 자기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대요.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 범죄했던 그 DNA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본투비 죄악이에요. 본투비 죄악.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단 죄를 덜 짓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해에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근데 또 어떤 해에는 그 사과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과 열매가 없다고 해서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됩니까?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또한 죄가 없어 보이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체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이방인들보다는 낫지 않냐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또한 할례도 받고,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맞아, 너희들 이방인보단 나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다라는 것이야. 그래, 맞아, 너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유익을 가지고 있어.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특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요. 내가 율법을 맡았어. 이것이 그들의 자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부터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저절로. 유대인들의 이런 주장에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3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하면, 이어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태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어. 근데 그 말씀을 가졌다고 너희들의 구원 이루어졌다라고 말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가졌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거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야 돼요. 나의 어떤 모습,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만큼 악질인 사람이 없구나. 나에겐 어떤 소망도 없구나. 하나님도 심판받아 지옥 갈 백성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에게서 죄인이란 모습은 눈꼽만큼이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톨스토이, 러시아 유명한 작가죠. 그 사람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인간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여 우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넝쿨을 잡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우물 밑에는 독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에는 맹수, 아래는 독사. 그런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넝쿨을 쥐 2마리가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달려 있는 사람, 이 넝쿨을 매달려 있는 사람, 이제 그 넝쿨이 끊어지면 죽는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넝쿨에서 떨어지는 벌꿀, 그 꿀을 먹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몰라요. 죽어요. 이제 곧 죽는데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 있어요? 꿀에 정신 팔려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꿀을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만큼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요, 단지 내 욕심, 내 소원, 내 뜻 이루어주는 부처나 라마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 착하게 살라고 그래. 나처럼 신앙생활 해보라 그래.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 그걸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넌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서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복 주는 사람으로, 복 주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겐 구원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임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세요?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인이세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참 읽기 싫어져요. 계속 죄 이야기만 해요. 죄 이야기만 해요.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문제를 내가 직면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문제를 내가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주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어. 예수가 아니면 난 죽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난 지옥에 가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 맞아요. 저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불편하죠.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시인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의 예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를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자꾸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보게 되어지면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바울 좋다. 당신 말대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들이 지금 이렇게 놀래피는 것이에요. 그래, 좋아. 네 말대로 나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8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것 같죠?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보여지는 것. 그럼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될 일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논리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들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죄의 본성은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속이고 죄를 숨겨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으시죠. 야,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왜 따먹었어? 그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2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선악과 따먹었다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열매 줬어요. 남자들이 참 비겁하죠. 다 아내한테 밀어요. 당신이 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저 죽일 놈.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었네. 혼내러 가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내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어떤 마음을 벌 주려고 찾아가셨을까요? 혼내려고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실 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담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가죽옷.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아담을 벌 주기보다는 그를 죄에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회개예요. 회개. 창세기 4장 가인이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요. 가인에게. 물으시죠. 뭐라고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실 때도 똑같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화내요. 변명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직면하지 않고요, 회피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팔았고 그 예수를 팔았다는 것에 양심이 너무 찔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죄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스스로 목을 매는 거죠. 스스로. 복음의 능력 대신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는데 결국 그 문제는 목숨을 끊는 것뿐이에요. 해결되는 것이 아닌다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변명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꾸만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없어도, 나 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으면 여러분, 구원도 없어요. 분명 교회 안에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회개는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회개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합니다. 1만 달란트,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1년에 바치는 세금이요 5,000달란트예요. 그러면 2년치 세금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쉽게 하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10,000불 정도 되겠죠. 10,000불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돈 갚으라고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때리고 그것도 안 돼서 감옥에 쳐넣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야, 저런 나쁜 놈. 자기는 몇 천억을 탕감받았는데 기껏해야 1,000만 원?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이 잡듯이 잡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그런 죄라고 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것들을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 용서하지 않아요. 남 이해하지 않아요. 남 사랑하지 않아요. 남 섬기지 않아요. 베풀지 않아요. 왜요? 진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회개, 여러분 가슴을 찢는 회개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룰루랄라 해요. 룰루랄라.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어요? 정말 회개하셨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 정말 회개했으면 그 사람은 변해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유턴이에요. 유턴.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날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왜? 뭘 그리 잘못했어요? 뭘? 여러분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이면 돼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내가 짓는 매일의 죄를 내가 회개치 않으면 그 자그마한 죄, 그 죄가 나를 다스려요. 내가 어떤 죄, 조그만 죄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죄의 권세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내 삶은 변해요. 우리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내가 회개했는지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잖아 지적당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내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심플해요. 근데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지 마, 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지. 예수 믿는 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때문에 늘 우리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삶이 변명이 아닌 회개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속이려고 그래요. 내 죄 감추려고 해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래요. 내가. 주님도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죽었어. 너 살리려고. 나한테 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